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아멘. 오늘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김영수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춥죠? 네, 아니요도 있고 네도 있는데, 네, 날씨가 많이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옷 좀 덜 따뜻하게 입고 온 우리 용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옷 좀 든든히 입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뭐 휴가자들도 좀 있고 또 우리 동희 형제님도 휴가, 은성자매님은 교육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빈 형제님 혼자서 찬양 준비하랴 뭐 이거 준비하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PPT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어서 와요. 네.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읽어봤지만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제 삶의 거의 좌우명처럼 여기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 다시 한 번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지금 에코가 좀 들어간 것 같죠?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냥 해도 되고. 좀 괜찮을까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엄청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네. 약간 울림이 있으니까. 그래요.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제목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주일,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 토요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그랬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나를 찾았니? 난 너의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저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것도 이제 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마음교회 사진이죠. 한마음교회. 지금 한마음교회 문을 닫았어요. 동원훈련장을 8단에서 일개 대대씩 6개월간 계속 로테이션해서 주둔하면서 동원훈련장 관리하다가 이제 거기를 아예 비우고 98대대 주둔지로 지금 113대대가 이사 가버렸기 때문에 한마음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섬기면서 부활주일 혹은 추수감사주일 혹은 성탄주일날 세례했었던 모습이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좀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은 용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세례 희망자 이렇게 봤더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마 미처 취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세례가 이번에 안 받으면 뭐 영원히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언제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또 멈추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또 성탄주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 세례 희망하는 용사들이 있으면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주중에 우리 간부님들이나 군종병들에게 나 세례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세례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충분히 교육도 좀 하고 내가 세례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딱 2주 남았어요. 성탄절 전까지. 그래서 남은 2주간 혹시 세례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고 25일 날 성탄 예배 때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한마음교회 여기 지금 제가 타이틀을 I am the pastor of the military church라고 영어로 쓸데없이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오늘 밤 12시에 이란은 물론 교회가 있지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정통 페르시아 혈통 페르시아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페르시아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럼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 너 누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었니? 그럼 이제 그 리더가 밝혀지면 그 리더는 그냥 처형.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란의 페르시아인들은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처럼.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죠. 지하교회가 뭐 지하실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드러낼 수 없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숨죽여가면서 예배드리는 그 이란 교회가 있는데 이란 현지에도 있고 또 외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이란 교회 성도님들께 통역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밤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고 그쪽 시간으로는 저녁 6시가 되는데 오늘 예배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과 일부 좀 중첩되는 부분 중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다듬은 거고 저녁에는 또 그들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이제 중첩되는 PPT에서 제가 이제 번역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영어를 썼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주일에는 군인교회 목회자로 보시다시피 살아가고 있고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 그럼 무슨 뭐 하나님의 뭐 최측근쯤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떠받드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뭐 목회자는 뭐 특별하게 무슨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엄청난 역사가 물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평신도 중에서도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목사, 평신도는 막 계층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도 주중에는 똑같은 일반 사람이다. 뭐 지금도 일반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이 배고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다 역할이 있는 거지 그게 계급 계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일반인들 중에 조금 다른 것은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 이거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일터 사역 공동체,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BBB라고 하는 BBB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일터 선교단체에 이제 제가 리더십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체들 코로나 이전에 모여서
정기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군인교회 목사다. 그 다음에, 아까는, 오피스 워커. 그냥 직장인이라는 거죠. 근데 직장에서는 나를 매니저라고 부른다. 직급은 차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인교회 목사, 차장, 직장인,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 일터 선교사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도 지금 뭐 재작년까지는 모여서 우리가 정기 모임을 갖다가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전 동일한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다. 근데 그건 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 목사라는 거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뺄 수 있지만 나머지 직장인, 뭐 차과장 혹은 대리,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미셔너리라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미셔너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이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서두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뒤늦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 굉장히 믿음 좋은 집사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일단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욕부터 나오고 저걸 앞으로 앞질러 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어? 막 이런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다툼이 일어나면 집사람하고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우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예배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뭐 열어볼 일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교회 밖에서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제기 앞에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만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저자가 다를 뿐.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한번 우리가 추우니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앞에 있죠? 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학자들은 일컬어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대하기 전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온 우리 형제들은 혹시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 있나요? 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녀본 용사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좀 오래 좀 다녔다 그러면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지상명령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일컬어 신학자들이 이건 지상명령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저도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상명령인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 땅지자에 윗상자를 써서 지상명령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승천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 이게 지상명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은 맞는데 밑에 있는 한자를 쓴다는 거죠.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 땅지자의 윗상자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 가르침 중에 다 중요하고 다 지극히 위대한 명령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위대한 명령,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걸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문으로 쓰니까 헷갈렸던 거죠.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높은 위대한 명령이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말이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뭔데 도대체 지극히 높은 명령이냐? 이 말씀의 핵심은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이죠.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파란색 칠해놓은 건 이제 보조동사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다 동사지만 중요한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위대한 명령, 높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말씀은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겠죠. 그렇죠? 일부 소수의 몇몇 목회자들한테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꺼지니? 어떻게 된 거지? 빔 프로젝트 혹시 만질 줄 아는 사람? 갑자기 왜 그럴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통신 없나요? 통신?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네. 네. 제자를 삼으라는 거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증인이다라는 거.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내가 어떤 팩트를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한 거 아니에요. 증인이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죠. 그렇죠?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면 그건 당연히 위증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위증인 것입니다. 위증.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게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봤지만 실은 성경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아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거기에 지상명령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 또한 나오는구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각 저자에 따라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들이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어 라고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똑같죠?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우리가 매주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마지막 장인 21절에 베드로라고 하는 상징성,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강조하셨어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상명령인 거잖아요. 밑에 청개구리 그림 그려놨지만 엄마 말씀을 평생 거꾸로 일부러 못된 심보, 엄마 이리 가려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안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했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 엄마는 청개구리가, 내 아들 청개구리가 또 반대로 할까봐 묘를 원래 산에 써야 되는데 개울가에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개구리가 그 유언은 들어드리죠. 바보같이 거꾸로 얘기했는데 청개구리도 들어드리는 유언,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유언처럼 당부하신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PPT가 안 보이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굉장히 부끄러운 통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1000명과 저와 같은 목회자들 6명을 합친 수가 1년에 겨우 1명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유언처럼 당부하셨는데 현실은 겨우 1년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1년에 딱 1명. 통계죠, 통계. 예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중인 평신도처럼 살아가는 거고 주일날은 목사로 살아가는 거지만 평신도로서 직장, 학교, 일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이 지상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라는 그 중요성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목사님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단 부족하고 조금 들어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 직장에서는 업무 때문에 바쁘고 학교에서는 학업 때문에 바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권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음주, 향락도 즐겨야 되고 놀 시간도 바쁘고 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 그 앞에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말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다 온 용사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다 직장 혹은 뭐 개인 사업 등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고 돈을 벌려면 때로는 갈등도 겪게 되고, 때로는 경쟁도 하게 되고, 때로는 스트레스에도 노출돼 있어서 자꾸 우리가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극복해 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극복해 내는 사람들이 그걸 본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번져나가야 되는 거죠. 유행병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유행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의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은 육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막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막 쌓이면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직장을 때려치고 다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다를 뿐.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이 의식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루터나 칼뱅, 츠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취지는, 그때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해서 성경 말씀은 사제들에 의해서만 읽혀져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성경이 금서였어요. 금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불법이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못 보도록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성경이 번역돼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쥐어진 거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밑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The first revelation, reformation, the first reformation. 첫 번째 종교개혁은 Put the Bible in the hands of the layman.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거라면 이미 이건 한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누가 할지도 모르고. 근데 반드시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Put the ministry in the hands of the layman. 평신도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줘야 된다.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 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역인데, 오늘날 이제 잡다한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막 이러면 되게 불안해 하니까, 야, 하지 마. 교회에서만 해야 돼. 그럼 교회에서 하든가. 교회에서도 안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스트리가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다 쥐어져야 된다.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뭡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한 국가의 대표 외교관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뭐 대충 그렇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기 시대에 소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또 믿음 좋은 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냐 하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요구받았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 들어봤죠? 그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또 바벨론식의 언어와 학문을 강제로 쓰도록 배우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학문은 성경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받은 거예요. 또 음식도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다 구별되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왕이 주는 이 음식은 무조건 먹어. 이렇게 강요받았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위협받는 것이거든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그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을 좀 해달라. 어떻게? 채식, 우리 좋은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풀만 줘. 일단 채식을 줘서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아까 왕이 주는 음식을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자, 다른 포로들은 다 그거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우리는 그냥 풀만 먹을게.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봐봐. 그래서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가 좋으면 우리께 맞다고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 다니엘과 또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막 윤기가 흐르고 왕이 하사한 음식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은 다른 포로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들,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 많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그들과 딱 단절돼서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깨끗해. 너흰 더러운 놈들. 안 어울릴 거야. 별로 바람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구별은 할 필요가 있다. 구별. 회식 자리에 가서도 분위기 깨지 말고 굳이 거기서 정색하고 난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여기 그럴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대신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 주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화돼 버리지 말고 단 적응은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대응 원칙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충만, 잔에 막 물이 콸콸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흔히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의 개념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지식에는 이걸 물질로 봤을 때 충만은 가득 차서 막 넘치는 거, 터질 것 같은 거를 충만이라고 아까 사진처럼 말했지만, 성령 충만에서의 그 충만의 의미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 어떻게 차고 넘치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격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을 잘 요약 정리해 놓은 이론이 있는데,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데, 저분이 이 수레바퀴 예화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과 기도의 삶,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아까 얘기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최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난 이런 걸 깨달았다. 난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게 뭐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제 봤던 야구 얘기하고 뭐 아파트 시세 얘기하고 이런 교제 말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말씀 중심의 교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매일매일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아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매사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 수레바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지, 나는 교제는 잘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은 안 해. 그러면 수레바퀴는 이렇게 찌부러들겠죠. 굴러가다 보면. 굴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또 수레바퀴를 굴리려고 만들어놨지 모셔놓으려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매일매일 굴러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다 보면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한 절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2절씩, 한 장씩 뭐 이렇게 점점 그래야 믿음이 자라겠죠. 바퀴가 속도를 내줘야 된다. 또 믿음이 자람에 따라 바퀴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어린아이 때 신앙처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내 기도도 이제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이제 예수님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수레바퀴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증인으로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삶의 인생의 굴곡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삶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다거나,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셨거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믿음의 바퀴가 조그만하다면 웬만한 작은 굴곡들은 넘어갈지 몰라도 인생의 큰 시험, 환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내 수레바퀴 사이즈가 커지면 어때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인생의 어려움도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 바퀴의 사이즈를 점점 더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요 얘기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앙서적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난 지금 교회 나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 숨쉬고 계시고 아까 봤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우리 손 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병영생활이겠죠. 휴가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